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좁은 문을 지나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되어진 사람들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좋은 열매를 맺자가 아니고 현재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무의 정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전제 아래 오늘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가혹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기초를 놓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계층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방인이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원래 극상품 포도였는데 덜 포도를 맺었습니다. 덜 포도를 얻으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마지막 날에 그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그 열매를 보면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뿐 마음에는 믿음도 없고 그의 삶은 불신자보다도 더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주여 주여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주님의 이름을 연발하면서도 겉으로는 신앙심이 매우 깊어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외식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순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순자처럼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같이 보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역사도 일으켰고 사람도 몰고 다니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진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 주변에서 귀신을 제어하고 무당을 무릎 꿇리고 기도해서 병을 고치기도 했다고 자신에 대해서 기고만장한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런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나 기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알아주시고 나는 주님을 아는 신앙의 관계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한 자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자세를 취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미 그 능력 행함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소름 끼치는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계속 행함이 강조됩니다.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자라고 합니다.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지 않는 모든 삶은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행함이 계속 강조되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신앙적으로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행함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가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짓는 사람인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최종적인 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부딪히는 날에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주초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둔 것입니다. 집을 잘 짓는다는 것은 튼튼한 재료로 멋지게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위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날에 그 기초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모래 위에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계시록 1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과 우리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기약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처음에 하는 결혼식을 정혼식이라고 합니다. 이 예식은 신부집에서 하는데 이때 정식으로 법적 부부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라는 말은 원어로 림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육체적으로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를 남겨둔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신랑은 신부에게 1년 후 어느 날 내가 반드시 그대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신랑은 집으로 돌아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로 가시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다시 오실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돌아와 살 집을 짓는데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감안하면 대략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감독 아래 집을 짓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부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 결정은 아버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오시느냐고 묻자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신부대로 신부 수업을 합니다. 신랑 집에 가풍을 일으키고 신부로서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신부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데 이것이 두 번째 결혼식입니다. 신랑 신부의 합방이 이루어지고 7일간 잔치가 이어집니다. 계시록에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바로 이 두 번째 혼인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아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네입니다. 님페가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옳은 행실이란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법령을 선포하다, 보고하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대는 깨끗하여졌다는 법적인 선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전부 면류관을 쓰고 어린 양 앞에 가서 보니까 내 모든 인생의 삶과 공로가 모두 어린 양의 공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내고 쓰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은 반드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공로의 기초에 서 있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그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짐이 심하다고 합니다.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 앞에는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수없이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혼란이 우리를 뒤덮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